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름들이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쭉 열거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 히브리서 11장 결론과 같은 뒷부분에는 이름들은 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행적을 생각하고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들도 연약할 때가 있고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위인전기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장성해서 성공했을 때까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때까지 그 전기집에는 실수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저 다 잘 자랐고 다 잘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제약된 것은 낱낱이 폭로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일컬음을 받았어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사베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도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기가 나요. 힘이 생겨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더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냥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다 아시고 그를 찾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믿는 이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은 상하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만 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적인 복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것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붙잡힌 바다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수한 얘기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했지만 실수한 이들도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아벨 얘기가 나오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걸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고 네 후손은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분명 약속을 주셨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소생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처 소생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통해서 내 계보가 이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이어서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참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피했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서로 짰잖아요.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오히려 아내였으면 안 뺏겼을 것을 누이 동생이라 해서 빼앗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실수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아름다운 것만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야곱도 모순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부모들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출중한 순수한 모습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집트 나라에서 공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가 살았을 땐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해요. 남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쿠데타라도 일으킬까봐 남한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모세를 키워요.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다는 거예요. 아들을 남아를 기르다가 적발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석 달만 숨기고 더 키우지? 나일강에 어떻게 갈대상자의 역청을 칠해서 띄워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더 키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석 달 동안을 길렀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더 커져서 발각될까봐 이제 띄우게 됐다고. 발각될까봐 그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부모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압제받고 있지만 이 이집트 나라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낼 때가 지도자가 될 줄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석 달간 숨겨뒀다가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모세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를 정말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왕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명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석 달 만에 발각되면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띄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교도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얘기가 나와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나와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에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상천하지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어떻게 인도해냈고 어떻게 다른 대적들을 물리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점령돼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네 가숙을 구합니다. 빨간 깃발을 꽂아놓은 그 집,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합 때문에 그 가정 모두가 다 살아나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을 이제 30일까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더 필요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하려면 시간도 부족하다. 지면도 부족하다.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한 다음에 나온 이름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물론 다윗과 사무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기도 하지만은 이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행하고 믿음으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 나는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물 위에 제단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모습을 보아도 잘 믿질 못해요. 미디안 군사를 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징이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기도원이 여러분 잘 아시죠?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 이 밤중에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 시험을 해요. 그런 표징 좀 보여달라는.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양털 한 뭉치만 이슬이 내려져 가지고 작은 물이 흐를 정도로. 그리고 다른 땅들은 다 그야말로 보송보송 마른 땅.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한 뭉치만 보송보송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흠뻑 내리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도 있는 바로 기드온이에요. 바락도 더 사실은 여사사 드보라 시대의 용사였거든요. 드보라 여사사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데리고 모집해 가지고 저 가나안 야빈의 군대 시스라 저 군대를 물리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이길 거야. 그랬더니 사사기 4장 바락 이야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바락이 대단하게 쓰임받는 여사사 드보라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말씀 주셨다면 그 믿고 나가면 되는데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드보라 여사사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못하면 나도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남자 자존심도 없어요. 남자 용사가. 그래가지고 부탁하니까 디보라가 좋다. 내가 함께 가마. 그래서 함께 가가지고 가나안 군사들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얻지 못해. 시스라를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공로가 없어. 이런 사람 바락 이름이 나와요. 삼손 더 이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대단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구한 사사기도 하지만은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실수했던 그런 사사.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쳤다는 기사가 양 기둥을 이제 흔들어서 밀쳐내서 압사되게 해서 대적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여기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더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런 이름들은 없어요. 입다 사사는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것도 잘 없어요. 첩외소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에게 천대받고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나가서 힘은 좋았는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암몬을 물리치면 너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니까 입다가 나가서 암몬을 물리치고 와요. 그래도 입다에게 있어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서원을 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번 암몬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나가 이기고 돌아온다면 개선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고 환대하는, 환송하는,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서원 약속은 하나님 앞에 원천무효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는 제사를 원합니까?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스스로 혼자 약속해요.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이기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제일 마중 먼저 나오는 이가 누굽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옛딸입니다. 옛딸이 마중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서원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건 원천무효야. 사람 바치는 제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여 동안 준비하고 그 딸이 무참히 제물로 바쳐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게 바로 입다예요. 다윗,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큰 강간범,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무엘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때로는 사울을 처음에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윗에게 기울어져 나중에 그렇게 순응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세웠던 사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나중 기록을 보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을 변호하고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분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어떤 이들은 변호합니다. 얼마나 주의 일에 힘들고 바빴으면 자녀들 신경 못 써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변호합니다만 이런 연약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지금 거론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그들 스스로 어떤 믿음이 생겨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붙잡힘 받아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침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만약 우리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낭망할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못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부족한 모든 면을 채워주신다는데 무엇가 두려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난 안 돼.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 그 출중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도 연약한 부분은 로뎀나무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지요.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했기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구했더니 다시 하늘이 비를 내려서 채소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계속되는 기록 역사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 돌로 치는 것 이 스테반이 연상됩니다.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가 이런 순교를 당했다고도 하지요. 전승에 의하면.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왜 양과 염소와 양의 가죽을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핍박 때문에. 양 가죽을 쓰고 양무리 속에서 예배하면 발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굴 토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 혼자 예배드리면 발각 안 되겠지요. 코로나 시대에 물론 우리도 그렇게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근데 모여서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집단으로 숨어서 카타콤 같은 그런 동굴을 토굴을 파고 예배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이런 이들 이름이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쓰여진다면 내 이름도 한 줄은 들어가겠지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름 없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파송된 제자들이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귀신이 쫓겨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런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지.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아는 믿음의 후대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고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셨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내가 들었지.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도 이제 2번 건축을 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한 분들의 행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저도 알고 성도님들 모르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이름이 기록되고 알든 못 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순교자적 믿음, 순교하는 믿음 대단하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순교자의 믿음,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순교자의 믿음 이상 더 큰 믿음이 뭐냐?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순교자로 사는 것이 위대하다고 했어요. 순교자는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적이 시간이 길잖아요.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가능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힘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속에 불순종, 불신앙으로 붙잡힘 받은 손을 뿌리치고 이거 놔두세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서 그래 너 한번 나 없이 살아봐라. 고생 좀 해봐라. 놓으십니다. 놓으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때로 하나님 손을 놓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솔로 처음 나오는 가사를 김태현 장로님이 부르셔서 나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음치라 이거 찬양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더니 오늘 솔로로 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이런 찬송을 편곡해가지고 곡을 바꿔놓으면 참 힘든데 그 곡 악보를 보지 않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년 형님 그 이름 되면 이 유튜브로 나갈까봐 그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청년 형님이 재민아 너 베이스 파트로 가라. 테너 파트 있을 때. 그래서 베이스 파트로 지휘자도 없이 뭐야 그 청년이 먼저 얘기하면 지휘자님 나 베이스 파트로 갈게요. 베이스 파트 가요. 베이스 파트 가면 또 다른 청년이 형님들이지요. 너 테너로 가라. 또 테너로 가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찬양대 샀다니까요. 실족하지 않고 찬양대 쓰니까 그나마 요즘 찬양을 요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게 중요해요. 믿음이 대단히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 것 마냥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다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고 이러한 직분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분 받고 일하게 됐다는 사실 하나는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정도 장로님들이 7분, 8분 되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1, 2부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우리 1부 때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때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직분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해야 될지를 어렴풋이마나 그 순서를 넣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목사로 신앙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나의 이 목사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모할 일이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뿐.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